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그들에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로 아니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야 될 자가 아니냐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마을의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와서 전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전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전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빌려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전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신경 정신학자인 누안 브레젠디는 여성의 뇌 그리고 남성의 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여성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사용하고 남성은 평균 7천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했죠. 이 내용을 본 남편이 아내에게 여성은 좀 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남성은 반드시 반복해서 말해줘야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바울은 안토니오 요새 층대 위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변명을 시작해요. 이 변명을 유대인들은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들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동질성은 모인 사람들이 더욱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이 동질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변론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신들과 똑같다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내가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은 동질성으로 시작하지만 이질성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해되었는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변론의 시간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바울을 택하신 그것은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복음 증거할 기회를 얻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 증거에 열심히 했던 이유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명확해야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무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보면은 바울이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나타납니다. 이게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22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중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 죄목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결례 중에 성전에서 끌려 나왔던 거죠. 그리고 죽을 위험 가운데 처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자기 과거를 쭉 얘기하면서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호기심을 느끼며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이 조금 이상해요. 주님이 바울더러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네가 하는 증언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박해했는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내 증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바울의 말 중에 제가 눈여겨본 단어가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스데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그 옷가지를 자신이 시켰어요.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신분,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죠. 옷이 대표적인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비싼 운동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교복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다 보니까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운동화를 통해서 자신의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죠. 한때 그 외투, 노스페이스가 유명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옷을 벗어 남의 발 앞에 두는 것, 이것은 내 사회적 지위, 신분, 권리를 모두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의미예요.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던 행동,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던 이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던 이유, 이 모든 행동은 결국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신분과 권리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옷이 준 게 아니라 당신을,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겉옷을 사울에게 맡긴 것은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 달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죠. 유대인들도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내가 다 모두 다 책임지겠다라고 책임을 떠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친했고 공회에도 친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 당시 총독이나 유대의 왕과도 친분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위가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단지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구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스데반의 죽음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스데반이 아닌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해요. 증인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이 원래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뜻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한 사람, 그 진실을 입증한 사람, 순교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마르티르가 되고 영어에서는 마더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를 뜻하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내가 변하니까 판단하는 그 기준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만남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문화인류학에서 문화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해요. 종교, 신념,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 행동 양식, 이 4가지가 문화의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구성 요소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에서, 신념에서 세계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가치관에 따라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가치관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문화 형성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내 행동 양식, 내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엔 당연히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만난 나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의 변화는 얼마 가지 못해요. 다시 옛생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속히 나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기 때문에 증거를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또다시 바울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살려둘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며 다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기들만이 언약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바울을 죽이자라고 소리쳤죠. 지금까지 조용히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말에 분노한 것이죠. 이렇게 분노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만큼 자신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면 흔들리지 않아요.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곳이 진리인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중심을 잡아요. 가지가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심여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기쁜 소식은 뭐냐면 원수의 멸망이에요. 나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멸망하는 게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결코 원수가 구원받는 것, 원수가 잘 되는 것,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출한 것,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것, 이스라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열방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 역시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나 혼자 믿고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무지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되며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소리쳤던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변호로 또다시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자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바울을 가죽줄로 묶고는 채찍질을 준비하죠. 이때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힙니다. 로마 제국의 이 채찍은 여러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그 가닥 끝에 나비나 쇠를 묶었죠. 그래서 채찍질로 인해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아예 채찍질을 법으로 금지했어요. 또한 로마 시민은 그 법정에서 죄가 확정된 후에야 형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천부장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전해요. 깜짝 놀란 천부장이 직접 신문의 자리에 와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맞다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사칭하거나 조작했을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로마 시민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형법과 관련된 권리로는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 로마 법정에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고문이나 채찍질이 금지되어 있으며 반역죄가 아닌 이상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리고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할 때도 십자가형만은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특혜를 누리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 특별히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야 했죠. 세 가지 방법 중에 천부장은 세 번째,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23장에 보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라는 것은 헬라 이름이고, 그리고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로마의 35개 가문 중에 한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로마 네 번째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시민권을 돈을 들여서 사고 그 황제 이름을 따서 그 가문에 소속된 사람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나
선조 중에서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 시민권이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전통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울의 선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을 생각해보면 태어나면서 양반인 사람과 후기에 돈을 주고 양반을 산 사람 중에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인정해줘요? 통상적으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더 쳐줍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로마 시민권이지만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천부장의 로마 시민권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천부장은 신문을 멈추고 다음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했는지, 소동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공회를 모으고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되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은 큰 자랑거리였어요. 당연히 바울도 태어나면서 주어진 로마 시민권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로마 시민권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천국 시민권을 사모하며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까? 복음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천국 시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며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